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영적 스승으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한 바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5월에 맑고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참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모든 스승들의 스승이 되시고 모든 지도자들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땅 위에 아버지와 스승과 지도자를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스승인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스승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스승이고 또 믿음의 모범입니다.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고 그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이 또 바울의 신앙을 배우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 교제의 인사를 하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므로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복음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 전파자로 보내어서 그의 일생에 가장 왕성하던 때인 30대와 40대 아시아와 헬라에 널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복음의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널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많은 성과가 있었고 마게도니아 지역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아테네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전도의 중심은 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과 율법의 자유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썼으며 또 고린도 교회의 일로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론에 관한 편지로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강론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성령님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도에서는 교회의 양육과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믿음의 스승으로서 교회를 양육하는 일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육에 대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의 스승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하기 위한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함께 누가와 실와노와 디모데가 함께 동행하였는데 마게도니아에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바울이 열정이 넘쳤으며 빌립보에는 비너스 신전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크게 충돌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많은 구타와 폭력을 당하였고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경건한 많은 사람들과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영접한 야손의 집을 쳐들어가서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이 야손을 끌어내어 천하를 더럽히게 하는 자들이라고 고소하며 바울과 전도자들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주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 전도자들을 밤에 몰래 베레아로 피하게 하였습니다. 야손은 유대인들의 그 난동을 멈추기 위해서 보증금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 환난과 고난을 위하여서 계속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스승과 부모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교회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스승과 부모의 심정이 잘 나타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 데살로니가 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였고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였습니다. 영적 스승으로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친구가 되셨으며 주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이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위해 섬기며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큰 환란을 당하였고 그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경건한 자들과 기구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야손의 집을 공격하였으며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밤에 피하게 하였고 베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며 아테네로 왔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경험한 큰 소동과 환난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의 난동을 피하여서 왔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의 일들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참다 못하여 아테네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 시기인 주전 400년경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학문과 지식이 번창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으로 헬라의 문화와 지식을 전 세계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과 학문이 전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이 그 당시에는 헬라 학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때였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학문이 복음과 함께 로마로 전파되었고 유럽과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학문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함께 번성할 때에 바울의 복음이 헬라에 전파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헬라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헬라의 신들을 섬기며 복음과 충돌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조상 숭배와 유교, 불교, 유불선 이전의 종교들이 복음과 충돌할 때와 같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헬라의 전통과 문화 위에 복음과 교회가 함께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을 생각하다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 서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려서 사랑 안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이나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도록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누가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말씀의 종들입니다. 목회자들과 말씀의 종들과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세우고 섬기며 봉사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으로 사도들과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일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였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다가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되었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지역의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4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장차 복음으로 인해 당할 환난을 알고 끝까지 견디도록 권면하였는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환난을 이기고 성장하고 여러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일하며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고 성장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고 순종하여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5절에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전하는 소식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잠언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였고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회복에 대하여 전한 그 소식은 한여름의 무더위 가운데 얼음 냉수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일생을 바쳐 수고하여 밤낮 쉬지 못하며 애쓴 것은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일생을 다 바쳐 수고하는 그 목적이 그 성도들이 살아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에게 목숨보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소망과 기쁨은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인하여 고난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그 십자가로 영원히 구원받고 사는 것으로 고난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또 너희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혼이 태어나는 기쁨으로 이전의 고난과 환난을 잊어버립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에서 당한 환난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바울에게는 생명과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의 목표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그들의 믿음을 보충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주님 안에서 그들을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며 위로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므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항상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성장하였고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보다 바울에게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영적 스승과 부모가 되어 양육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장하여 열매 맺도록 모든 수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장함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